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돈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돈 때문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생깁니다. 가족 관계가 깨지거나 우정이 금가는 일도 생깁니다. 돈 때문에 밟거나 혹은 밟히는 이런 아픔도 겪습니다. 온 세상이 그런 상처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그 돈을 내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중보하고 전도해서 딱 데리고 왔는데 하필 그날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를 하시는 통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시거나 이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은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에선 헌금을 드리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분명한 성경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헌금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서부터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기원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가리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자, 인간의 죄 때문에 애꿎은 짐승 하나가 피를 흘려야 했던 거지요. 소위 대속의 제물입니다. 이 대속의 제물 없이는 수치가 가리워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벨의 제사로 확인이 되었어요. 창세기 4장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곡식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즉 피 흘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 나타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단을 쌓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우리가 이 헌금이라고 부르는 이 대목을 예배 순서에서 그네들은 o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offering, 제물, 예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한국의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화폐 내지는 금전의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서 영미권에서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서부터 바로 그 제물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구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막을 짓게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론을 비롯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성소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과정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는 과정에 이 재정의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죠. 민수기 18장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 혹은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이런 헌물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네들에게는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어요. 즉 일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이 하는 일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성소를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헌물 가운데에서 주어진 재정으로 생활을 하면서 성직을 수행을 했던 거지요.
구약시대 때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생활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성전 관리라든지 성소의 직무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이 위축이 되게 되면, 그러면 신앙과 사명도 약화가 되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1조와 헌물이 약해지게 되면 교회의 사역은 쇠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그 히스기야라든지 혹은 느헤미야와 같은 선한 일꾼들이 이제 왕이 되거나 혹은 어떤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쇠약해진 그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11조와 헌물에 대한 대목을 엄수하도록 그렇게 개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영적인 부흥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 직후에 교회가 다 파괴가 됐습니다. 낙동강 이남 빼놓고는 교회는 이 공산군이 다 부숴버렸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 교회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이 11조와 헌물 때문에 그때 계수를 하게 되면 총 한 2050개의 교회가 건축이 되거나 복구가 되었거든요. 자, 이제 국가재정 혹은 외국의 원조로 말미암아 재건되는 부분 말고 일반 건물 가운데에서는 이 교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재정이 모아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 입에서 이제 어떤 동요가 나올 정도는가니 우뚝 섰다 교회당. 다른 일반 건물들에 비해서 이 교회의 복구 재건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요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니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소외계층 그리고 빈곤 계층을 위해서 이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명기 14장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11조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성소와 관련된 차원에서 거룩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거룩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이 두 축이 바로 이 11조와 헌물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이제 이거 11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 헌물의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분량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의미에서도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그 11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즉 율법의 시대가 종식이 되고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로 인해서 율법의 규정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생제사였어요. 더 이상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는 이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완전한 제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 규정과 같은 이런 규례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그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추어탕이라든지 삼겹살 구이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그와 같은 규례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논란이 또 발생을 했는데, 어떤 논란인 거냐? 바로 이제 11조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자, 율법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율법에서 규정했던 그 11조 항목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발생했고, 그 논란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그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뭔가 하니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드린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 율법이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감사의 표시로 드린 거예요. 율법에 11조 항목이 들어가게 된 것은 나중 일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나타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지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대적의 손에서 구출해서 돌아올 때 그 아주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그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11조였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 소득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경비로 썼을 것입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니까 그가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그 다음에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뒤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율법에 담기기 전에 이미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사, 헌신의 표시로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공식화된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1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논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동물들의 피, 우리가 동물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까닭에 속죄와 은총을 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뿌린 피로 우리가 속죄와 은총을 얻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들이 피를 흘린 그 시대에도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뿌린 피가 있는 그런 시대에는 그보다 더 해야 될까? 아니면 덜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하라고 했으니까 의무감으로 혹은 억지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율법이 사라졌어요.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신약시대는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발적으로 하는 시대. 그렇다면 10분의 1 정도가 아니고 사실 전부를 드려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예수 안에서 폐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 율법에 담겨있는 그런 그 11조 항목, 이것은 은혜 시대로 넘어오면서 폐지가 됐는데 오히려 11조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한 측면에서 11조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다.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11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11조 논란이 없었어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떠나가고 믿음과 은혜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11조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그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11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11조를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1조 이상의 헌신을 드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10분 1이라고 하는 미니멈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는 이런 소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초대교회 원시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칼 막스조차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던, 근데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만, 이런 초대교회 이 원시 공동체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드립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요. 10분의 1이냐 10분의 2냐 아니냐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이 율법을 모르는, 이 구약을 모르는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확산이 돼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기준을 놓고 최소한 이제 구약에 제시된 만큼은 지키자 하는 선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11조라고 하는 어휘가 이제 교회 내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있느냐 없느냐, 율법의 시대가 갔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바로메타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에 담겨있는 헌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 이전이 되었던, 율법 이후가 되었던 이렇게 11조의 정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또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집착을 아시지요? 그 집착하는 그 마음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보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의 1조를 내 의무대로 처리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뭐 다른 교회 혹은 선교단체 뭐 어떤 자기가 아는 인연이 있는 곳에 이렇게 그때 혹은 이렇게 의무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관리 그리고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때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는 그 성소에 대한 의무로서 드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다니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성찬 의식을 행하는 곳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성찬 의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리신,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의 은혜를 나눌 터인데, 그것은 마치 이제 구약의 그 희생 제사가 이제 모형이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가 원형이고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11조 헌물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성찬 의식을 행하는 그곳에 11조를 드리면서 그 교회로 하여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만약에 각자마다 저마다 자기 임의대로 이곳저곳에 이렇게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출석하는 그 교회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정할 수도 없고 규모를 감잡을 수도 없고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도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경의 맥락을 따라
성경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선교지라든지 혹은 어려운 데를 도울 때에는 그때는 선교기금이나 혹은 구제기금이라든지 후원금으로 이렇게 11조와는 다른 명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조의 정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세전, 세후 혹은 무슨 관리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이런 것과 어떻게 연관을 가질까 하는 대목에서 성경은 딱히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한 대목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일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둔 소산의 11조, 거둔 소산의 11조. 거두어서 나중에 정리되는 과정에서 남은 것의 11조가 아니고 그냥 거둔 소산의 11조. 그러니까 이게 네트가 아니고 그로스의 개념에 가까운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민수기를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민수기 28장은 뭔가 하니 27장까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대목이 나옵니다. 민수기 처음 부분에 1차 계수가 있고 27장이 2차 계수가 있는데 계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규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안내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안내는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에 대한 마리수, 그 다음에 소재의 경우 그 가루에 대한 분량, 이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을 보면 이제 샘플로 이제 볼 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량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야훼께 화제로 드리라. 이것은 모세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수송아지는 2마리고 수량은 1마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은 7마리, 2마리, 1마리, 7마리가 있고 매 경우에마다 어떤 경우에는 소재를 드리는데 10분의 3을 드리고 어떤 데는 10분의 2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에게는 10분의 2를 드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에 민감하시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이게 이럴 게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자, 이런 측면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편이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질의 벽을 넘어서야 되겠다. 할렐루야. 물질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 여러분, 11조는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신앙을 놓고 좋은 신앙이다, 나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11조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좀 표현이 섬뜩하긴 합니다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도둑질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물질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물질의 벽을 넘어서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주일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주일에 영업을 안 하는 거죠. 주일에 쉬는 거예요. 왜 쉬느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요 헌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이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1조가 기본이라고 한다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칭찬 내지는 상급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잘한다, 좋다,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이라든지 혹은 선교 혹은 구제헌금 같은 경우, 이거 교회에 그렇게 이것저것이 많나? 여러분 구약시대 또 보게 되면 제사에 보게 되면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여러 다양한 그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번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주일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 목사님 주일 헌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 이 재물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암소라든지 송아지라든지 혹은 또 양, 염소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비둘기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어요. 만약에 비둘기를 바쳐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이 송아지를 끌고 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에 넘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감사의 헌물이라기보다 어떤 탐심이 개재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비둘기를 드릴 형편이면 비둘기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될 사람이 비둘기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것 역시 이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그 비유도 했습니다. 주일에 와서 주님을 만날 때 이제 주님에 대한 예우가 팁 수준의 예우가 있을 수 있고, 커피 값을 내는, 커피를 대접하는 수준의 예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식사를 대접하는 예우의 수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커피값은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식사비와 같은 비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율이죠. 비율. 자기에게 있는 능력, 이것을 감안했을 때 그 비율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괜찮다면 그럼 주일 헌금이라도 식사비 수준, 그것도 좋은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수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지요. 어떻든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주님을 모셨다, 이렇게 어떤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선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그 사이즈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비율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고드란트를 냈던, 그러니까 사실 소액 규모의 헌물을 드렸던 그 과부를 보시고 오히려 그 과부를 칭찬했죠. 액수는 얼마 안 됐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다 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저가 나를 기쁘게 했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